네, 할렐루야.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저녁 대언으로 메시지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어쨌든 어제 마찬가지로 저에게 그냥 말씀만 딱 던져주셨어요. 주님이. 그냥 이거라고 딱 짚어주셨고요. 한 가지 나누면서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주님의 메시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들 삶 속에 계셨는지 궁금하고요. 오늘도 이 영상과 함께 하심으로써 주님의 메시지를 받고자 하시는 그 갈급함과 사모함이 주님 앞에서 연락되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사도 바울께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아주 강하게 어필하시고 계세요.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신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에 대해서 신앙의 연륜이 좀 계신 분들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문장만 들어도 마음에 쫙 겸허해지잖아요. 그럼과 동시에 내가 날마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여기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들어가시고 지저스 들어가시고 우리의 주, 로드 들어가시거든요. 그분의 모든 삼일체 분의 모든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 있냐는 거죠. 이게 핵심인데 날마다 죽는다. 왜 날마다 죽을까요? 저희 것이 살아있으면 주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시잖아요. 맞잖아요, 전사님. 아멘. 네. 나의 것이 살아있으면 저희의 것이 뭔가 살아있어요. 생각이든 마음이든 의든 뜻이든 계획이든 나의 취향까지도 제가 여기 언급해 드릴게요. 나의 취향까지도 들어가요. 나의 취향까지도 늘 이렇게 살아있으면 주님의 것이 우리들 안에서 역사가 되실까요? 내 거가 막 살아있는데? 그 말씀이에요. 지금 핵심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네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모여서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되고 그 매일매일 모여진 일주일 삶이 또 열흘, 보름, 20일, 30일, 한 달 채웠어요.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을 채우게 돼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모여서요. 그러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보실 적에 그 삼위일체의 중심,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분 안에서 가진 바, 그분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단언한다. 그러니까는 너희 앞에서 나는 부끄럽지도 않고 아주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데 나는 매일 죽어. 주님 안에서. 당신의 피값으로 나를 사주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는 매일 죽고 나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매일 죽고 나를 이 시간에도 살아 숨쉬게끔 인도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를
내가 온전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간구해 주시는 주 성령님 안에서 나는 매일 죽어. 굉장히 단언하건대. 얼마큼 자기를 치시냐는 거죠. 매일매일 이분은 막 자신을 치시는 거야. 쳐서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지 않도록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취향까지도.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주일을 채우고 열을 채우고 보름, 한 달, 뭐 한 달에 한 계절이 쭉쭉쭉쭉 모여서 1년을 그렇게 모여지는데 주님께서 주님께서 삼위일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적에 1년 중에 과연 우리가 몇 날을 주님 앞에 완벽하게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처럼 완벽하게 우리 스스로 쳐서 매일 죽노라 이렇게 얘는 살아있지 않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의를 부리지 않네? 오늘 자기 생각과 뜻을 부리지 않네? 나의 사역의 앞에서 자신의 취향을 내세우지 않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얘 겸허하네. 몇 날일까요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날이 1년 중에 몇 날을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거기서 벌써 우열이 가려지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서? 거기서부터 우열이 가려지겠죠. 1년을 봤는데 몇 날 동안 어떤 자가 얼마만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막 성도들 앞에서 나 자랑한다. 내가 너희들 앞에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단언컨대 나는 매일 죽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안에서 매일 죽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 그렇게 하는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 내지는 그 고백할 수 있는 자 중에서도 1년 중에 몇 날 정도가 정말 그렇게 하느냐. 자신의 취향까지도 제가 들어온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요. 거기서부터 우열이 가려지겠죠. 거기서부터 주님의 눈에 띄느냐? 사랑스럽게 보시느냐? 그 사람의 믿음과 주님 앞에 신앙의 태도가 인정을 받느냐? 거기서부터 아니겠어요? 이 말씀에서 붙은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사실 이 말이 핵심이고 이것에 파생되어지는 모든 게 나올 수 있는 설명드릴 수 있는 영적인 행함 또 진리들은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주님이 오늘 취향도 분명 넣으셨어요. 취향. 네, 매우 중요해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내 뜻을 부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잖아요. 매 시간, 매분, 매 초, 매 분, 매 시간. 그 시간이 모여서 24시간이 모여서 하루를 보내잖아요. 저의 삶은 그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무엇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쳐서 내려주셔서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잖아요. 그것부터가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창조된 목적바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어떤 뜻의 안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게 저희들의 임무예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의 임무인데 우리들의 주님 앞에서의 태도가 내 취향을 막 고려해서 뭔가를 이뤄내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해버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쏙 귀에 넣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은요 결국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생각과 마음을 저장해 두는 거 있잖아요. 나머지는 좀 듣긴 듣는데 그렇게 나는 이 말 안 들어오고 그거는요 자신의 유익만 구한다는 말씀이 거기에 해당해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일은요. 우리의 영적인 일이 곧 우리의 육적인 일이고 우리의 그냥 생명과도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대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 말씀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듣고 마음에 저장해. 그것이 바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 주님은 4절이라고 하셨어. 분명히. 근데 나는 5절이야. 나는 5절 말씀이 더 좋은데? 이 말씀 더 묵상해야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지?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거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거라니까요. 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왔다는 거 있죠.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뜻이 그 뜻이에요. 내가 현실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뭘 나의 유익을 구한 게 있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가슴판에 새기면요. 그것이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그게 그 뜻입니다. 나한테 유리한 말. 내가 꼭 듣고 싶었던 대언. 그런 것들만 취하잖아요. 이 말씀 딱 지적하실걸요? 고린도전서 13장의 5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랬는데 넌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네. 내가 분명 4절이라 그랬지. 근데 왜 너는 5절만 구해? 이렇게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 곧 겸허한 마음이 아닌 거죠. 그것은 곧 교만함으로 이어져요. 교만한 마음하고 결국 궁전 그것이 주님은 교만한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 구한다는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거. 간직해 놓는 거. 그것은 저 끝점을 보면 교만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아시겠죠? 아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들어서 너무 달콤하네. 이 대언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너무 달콤해. 간직해야지. 그것의 끝점은 뭐라고요? 교만. 주님이 교만하다 표현하면 제가 뭘 교만했나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감찰하시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람이죠. 우리는 인간이죠. 그죠? 주님께 지음받은 피조물 밖에 안 돼요.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맞잖아요. 저희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해요. 인간이잖아요.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내가 나도 모르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주님 말씀이 다 오르신 거죠. 아멘. 그분 입에서 나온 말씀이 다 오르신 거죠.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예요. 아니 주님이 거짓말을 하시냐고요. 우리를 평가하시는 말씀을 하실 적에. 테스트와 평가하시는 말씀을 표현하시 주시는 것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 거기에 트릭이 있나요? 주님 우리에 대해서 어떤 대언을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 무슨 트릭이 있어요? 그 말씀을 올곧이 받느냐 어그러지게 받느냐 그걸 보시겠죠. 제일 먼저. 얘가 이거를 올곧게 받느냐 나의 말을 어그러지게 받느냐. 나는 날마다 죽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대언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또 혼내시네? 또 혼내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러니 주님께서 대언자가 있는 교회에 어떤 누구를 봤을 적에 성도를 봤을 적에 만족해 하시겠냐고요. 어떤 이들은 답답해서 뭐 정말 주님이 내 눈앞에 계시면 좀 물어보고 싶다. 내지는 이걸 해결받고 싶다.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당장에 내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않는다고요? 무슨 이렇게 영의 꼴만 주셔.
영의 꼴이 최고거든요. 주님이 보실 적에는. 그래야 그 영의 꼴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러운 죄들, 더러운 행함들이 고쳐짐으로써 그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꼴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취향까지도 내가 내려놓고 주님의 취향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것에 맞추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은요?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나의 취향을 쫙 내려놓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나의 취향까지도 완벽하게 내려놓는 거. 지금 제가 이 머리띠를 하고 하는 컨셉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머리를 자르고 싶었고요. 자르고 1년 동안 기르고 또 자르고 1년 동안 기르고 그렇게 늘 해왔었거든요. 특히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그전엔 계속 뭐 긴 머리였지만 주님이 자르게끔 안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난 너무 자르고 싶은데 깔끔하게요. 그러시더니 머리띠를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입을 옷도 골라주세요. 입을 옷도 골라주세요. 입을 옷. 그리고 아주 저렴한 그런 저렴하게 고급 옷을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또 그날을 또 그날을 또 지정해 주세요. 그 날을 뭐 알고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컨셉이. 여러분 모르셨죠? 이게 뭐 제 취향인 줄 아셨죠? 물론 제가 이렇게 뭐 머리띠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 나이와 또 제 삶에 조금 더 편리하고자 네 머리를 자르고 그냥 깔끔하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않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그러시면서 제가 철저하게 주님 뜻에 따르는지 순복하는지를 또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취향에 맞춰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런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바꾸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먼저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개가 숙여져요. 이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죽어져요. 이렇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 정도는 내가 인지하고 나의 몸을 쳐서 그것을 무릎을 꿇게는 하실 수 있잖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것은 자신의 취향에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길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는 나의 취향을 좀 내려놓고 나의 모습을 바꿀 수도 있지. 그게 나를 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행함으로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 그 정도 믿음과 그 정도 영적 레벨은 되신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늘은 더욱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 안에 취향까지도 주님께 맞춰라라고 강조하시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는 나의 취향도 들어간다. 네, 나의 취향도 네, 뭐 겉모습뿐만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취향의 느낌이 취향 전부 다인 것 같아요. 올이에요. 올 전부 다. 자신이 갖고 있는 취향들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조금 더 제가 막 순화시켜서 내지는 막 직선적으로 막 나를 세워서 말을 하지 않고 저는 뭐 군더더기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세상 표현은 날 것으로 그냥 전달을 해드리잖아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게요? 그렇게 네가 전달하기 시작하면 너는 나의 의의를 상하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너는 있는 그대로 너의 모습대로 해라. 전달을 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대언으로. 굉장히 어려우실걸요?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네가 그렇게 애쓰다 보면 나의 의를 상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된대요. 네. 기쁘신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 또한. 그래서 그냥 다 모든 것이 제가 하는 이 모든 컨셉이 아니고 그냥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취향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데 뭐 그 취향 당연하죠. 그것도 일반 성도들도 아니고 사역자들이라면 나 과감하게 나의 진짜 어떤 것은만 예를 들면은 막 주님께서 그냥 어두운 컬러만 입어라. 그러면 어두운 컬러 옷만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이러니하게 너무 밝은 컬러를 밝은 색을 좋아하시는 분이야. 근데 주님은 어둑칙칙하게 어두운 것만 입으라고 하시네. 그래도 따르셔야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요. 뭐 여러 가지가 더 있겠죠. 네, 어쨌든 오늘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날마다 죽으셔야 됩니다도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단언하노니 내가 자랑할 만한 게 막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이렇게 그들도 하기를 너무나 바라는 마음으로 하신 마음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시면서 지금 제가 뭐 좀 더 남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죽는데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아바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 무엇까지도 들어간다고 거기에 우리 생각, 뜻, 나의 이런 것들이 살아있으면 주님의 것이 나의 삶 속에 녹아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못 들어와요. 왜요? 우리가 너무 두꺼워서. 우리의 의와 생각과 뜻과 계획과 나의 취향까지도 막 끼어있으니까 끼어져 있어. 막 엉클어져 있어요. 얘한테 임재 못하겠다. 도대체 내가 뭐 들어갈 틈도 없고 이거는 자기 취향까지도 내세우고 있으니 라고 하신다. 취향도 죽여라. 주님의 뜻에 합한 일이라면 나의 취향을 죽여라 라고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주셨습니다. 기억하시고 새기십시오. 이 말조차도 나한테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뭐 오늘 막 어제 말씀했던 막 적그리스도 막 이런 거 좀 더 듣고 싶은데 갑자기 또 왜 무슨 나를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주시나 또 그거 2부는 또 없나 들어왔는데 그쵸? 어제 대언 그 대언이죠. 어제 대언 말씀 그 내용 이 채널이 갑자기 이제 전면에 배치돼가지고 뭐 영적 싸움을 한다는데 흥미진진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무슨 흥미가 떨어지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전사님 지금 웃으세요 옆에서 갑자기 흥미가 떨어지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또 하고 있네. 이러시는 분들 또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 해당이 되는 분이고 결국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의 그 끝은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흘려듣거나 중간에 끊거나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거에 알맞는 말씀을 주세요. 그 때에 맞는. 말씀 나눴잖아요. 이틀 전 영상으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그 교회 땡땡땡 교회 쫙 성도들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저희가 이제 갈라졌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뒤돌아봤더니 그 사람이 줬던 이 말씀이 전 너무나 와닿았어요. 특히 5절. 특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아직도 저는 모르겠어요.
왜 5절 말씀을 받으신 그분의 부인분께서 왜 이 그날 집회 때 한 말씀도 주님께 받지 못했는지 아직까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이제 뭐 알려주시겠죠. 하나씩 지금 정답을 알려주고 계시니까 뭐 언젠가 나오겠죠. 이 주님의 때에 왜 그분이 말씀을 못 받았는지 도통 저도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왜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긴 한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이죠. 그 강대상을 버리라 하셨던 거를 완벽하게 탁 말씀을 어제 해주셨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죠.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이것 때문이었어 라고. 그런데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딸이 왜 아무 말씀도 받지 못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전도사님은 뭐 맞추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전체 다. 이 13장 말씀 다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직 언급하고 계시지 않아요. 뭐 그렇듯이. 짧게 5분 동안 제가 더 나눌 것은요. 그 강대상을 버려라 했던 거기서 그 설명란에 보시면 주님이 차별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 저는 너무 놀랐어요. 설명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영상의 설명란. 차별이란 말씀을 계속 언급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예화를 몇 개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막 기절을 했죠, 제가 사실은. 그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깊게 몰랐어요, 저희는요. 주님은 하나만 보지 않고 전체를 보시잖아요. 다 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지금 그러십니다. 정말 주님이 진노하신다.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 정말 주님의 진노 안에 있을 것이다. 그 자들은. 그들을 봐라. 그들은 자신들의 집 보증금을 빼서 그냥 교회에 헌납했던 자들이다. 일주일에 3일을 그냥 올로 금식하며 헌신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지금 어떠느냐. 정확하게 인지하라. 이것을 객관적으로 듣고 있는 너희 제3자들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너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나한테 올릴 필요가 있다. 이 영상을 너희가 최소한은 찾아서 듣는다면. 남의 집 불 구경하듯이 들으면 그런 자세는 아니. 물론 그런 자세인 자는 없다. 내가 보건대. 그러나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나 만군의 연하님의 말씀이라. 그 모든 일들에 나의 영적 지혜가 다 숨어있고 내가 이 자들을 어떻게 쓰는지 그 답까지도 사실 들어가 있다. 그것을 찾아내는 자들은 참 귀하고 귀하도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리라. 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차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근데 거기는 뭐가 다 있어. 내가 쓸만한 사람은 조금 더 관리를 해서 나중에 내가 쓸만할 때 그를 잘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거였던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X하신 거예요. 아니 일반 교회도 아니고 성령께서 직접 운행하시고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여쭤보고 뭐든 하는데 그냥 행정적인 일까지 다 여쭤보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일반 교회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내가 미리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쓸만한 사람은 딱 집어가지고 그를 관리를 하고 해요. 나한테 잘 못한다고 제껴두고 그런 자를 어떻게 쓰십니까, 주님이? 일반 교회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완벽하게 운행하시고 그냥 하루에 2번, 3번씩 맨날 식기도 대원으로 대원을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냐면 그냥 진리의 말씀도 있고요. 개인적인 말씀도 있고 해결받는 말씀도 있고요.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값진 삶을 부여받았는데 어찌 그런 자를 주님이. 그러나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셔서요. 그분들의 끝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고요. 계속적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함께 하시는 분들 또한 함께
왜냐? 이것들을 주님께서 왜 계속 말씀을 하시느냐? 반면교사를 위해서예요. 반면교사.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받을 말씀은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 과거잖아요. 그 일을 왜 자꾸 말씀을 하시겠어요? 왜 이 영상 가운데 자꾸 넣으시겠어요? 그것 말고도 주님은 주실 말씀이 무궁무진하죠. 또 저희가 받고 싶은 말씀도 얼마나 많아요. 그거 말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잖아요. 근데 왜 계속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고요. 이것이 어제 영상과 연결되거나 제 2부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이 메시지를 허투루 듣지 몰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주님의 뜻을 구하라. 이 메시지 안에 주님의 어떤 뜻이 있으신 거고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한 조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12월 16일 금요일 저녁 메시지로 이 말씀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주님의 뜻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고 간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미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